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누누이 말씀드려서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해진 말씀입니다. 오래 살았어요. 세월이 주는, 시간이 주는 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때로는 과거가 현재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은 추억으로 치부가 되면서 중요한 것도 우리가 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과거가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과거는 아니에요. 기억이란 것도 굉장히 처절한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삶에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갈 때에, 그게 과거의 사건인데 길을 갈 때에 그 사람과 비슷한 뒷모습의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자기 안에서 뭔가 쏙 하고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정도로 과거와 결부된 어떤 상처들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아신 것처럼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다윗 왕궁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면서 거기에 노략질 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에 더 나가서 자기의 동족들이 그 바벨론의 칼날 앞에 창에 찔려서 유혈이 낭자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과거라는 것이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끌려온 이 강대국인 바벨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고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또 편리하고 웅장한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역사적으로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헬라의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을 이제 기록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그 수도에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제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제 관계 수로가 잘 돼 있다는 얘기죠. 홍수를 조절할 정도로 발달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한 변의 길이가 120스타리온, 요즘 말로 하면 한 22.4km가 되는 그런 이제 사각형의 그런 이제 큰 성인데 얼마나 웅장하냐 하면요. 그 도시 한 100여 개 정도의 그런 논문이 그렇게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는 수천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상하수도 시설도 잘 돼 있고요. 요즘 우리는 뭐 아스팔트에 우리가 길을 가지고 살잖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신장로라는 것이 있었는데 신장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흙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아스팔트로 포장이 된 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중정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헤로도투스가 얘기를 할 때 공중정언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화려했어요. 자, 그러니 이 바벨론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요 여기가 좋사오니. 어떤 마음이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뭐 내가 옛날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고국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지금 강성한 나라에 와가지고 화려하고 편리하게 살고 있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바벨론 사람들과 같은 이제 삶의 형태를 이제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요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삶의 방식, 바벨론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뚝신이라고 하는 그 신 앞에 나가서 그 이름을 부르고 뭐 그렇게 살아가던 삶이 아니고, 너희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신앙이 있다면 좀 제대로 좀 회복하자고 하는 어떤 삶의 방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과연 그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나라뿐은 아니에요. 제가 우리나라의 분들도 귀한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혹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분이 사업이 번창해서 이제 성공했다 이것 때문에 보여드린 건 아닙니다. 삶의 어떤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낫죠? 성공하는 게 낫습니다.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바고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몸의 유익과 전혀 상관없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닐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곧 하나님의 나라나 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조금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빠져나간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복음의 정신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어떤 성경적인 용어를 신앙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되어질 때 많은 분들이 아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함부로 아멘 할 것은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혹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잖아요.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고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대단합니다. 이분이 책이 나오자마자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이 팔렸어요. 근데 제가 좀 독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인 표현을 했지만 전혀 복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가운데 이분이 쓰신 글을 좀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모독하거나 누구를 편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똑바로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의 은행의 이자율은 3.5%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은행장으로 계신 하늘은행은 몇 배일까요? 30배? 60배? 100배래요. 그래서 3000%, 6000%, 10,000%의 놀라운 이자로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에 뭐가 나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게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내고 있는데 이분은 복음의 정신과 하등 상관없이 그 말씀을 차용하고 인용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3,000%, 6,000%, 10,000%를 갚으시니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요, 살아내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살 수 없는데 그럴듯하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감동받았다고 전부 아멘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때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던가요? 발생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되던가요? 자, 예를 들면 10만 원을 하늘은행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이분의 논리대로 하면은 얼마가 내게 돌아와야 되죠? 적어도 300만 원이 와야 돼요. 300만 원. 더 적극적으로는 1,000만 원이 내게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까? 아니, 만약에 목사의 마음에는요, 제가 신방을 하면 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성실하게 사시는데 삶의 형편이 참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냐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이분이 얘기하는 논리대로 된다고 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재벌이 될 거예요. 재벌이 될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럼 때같이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만 원을 투자했더니 300만 원, 1000만 원이 오더라 하는 소문만 나면요, 우리가 이 문을 걸어 잠궈도 사람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난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조물주 위에 누구라고 얘기하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래요. 건물주. 근데 여러분, 별다른 노력하지 않고도, 별다른 애씀이 없이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문을 잠궈도 사람들은 이 문을 뚫고라도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일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절대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갚음이 되고 우리가 뭔가 돌아오기 때문에 몇 배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내게 돌아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돕도록 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누구죠? 나그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그 사람들을 선대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들을 돌보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신약에 오시면 우리 주님이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본문을 강의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그거 남들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남들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른손 왼손이 누구 것입니까? 자기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남들에게 모르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요, 내가 몰라야 돼. 남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모른다고요? 나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하고 난 이후에도 내게 갚음이 없는, 돌아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갖다 대놓고 우리가 뭐 3000%, 6000%, 10,000%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갚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이건 뭐 성경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정신과 하등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보여드린 것은요, 그런 쪽에서 감동받지 말자는 거예요. 이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그야말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와서 고달프고 애달프고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그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자리가 굳건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성공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말둑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이제 너희들이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고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를 찾고 가까이 있는 나를 부르고 네게 있는 그 신앙의 자리가 약해졌다면,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그 자리에 돌아오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주부터 이런 우리가 삶의 방식을 택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제발 나를 좀 찾아라, 가까이 있는 내 이름을 좀 부르며 살아라, 너희들이 내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할까요?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요, 유대인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인생을 경영하면서 행복하게 성공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를 찾으라, 내 이름을 부르라, 내게 돌아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 묵상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하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뭐가 나죠? 잣나무로, 진레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난다고 하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신앙의 정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 나오는 이 데이비드 그린이라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도 올 쇼크가 왔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면서 자기 집의 차고에서 시작한 것이 사업이 잘 되어 나갈 때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죠?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업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인생의 위기가 와서 자기 인생의 토대가 흔들리고 울타리가 넘어지면서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게 뭡니까?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하나님이 내 사업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전격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관리자입니다. 청직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정말 거룩하고 영광되게 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표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 지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야말로 이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다 목마름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그 길로 달려가면 분명히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여러분들을 전부 다 불러내어서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빛된 자의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데이비드 그린이라는 사람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일들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그 주인이신 주님과 걸어가는 인생은 모양은 다를지라도 전부 그런 목표 지점까지 주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방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성실하세요. 정말 성실하세요. 지금 세상적으로 어떠하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사셨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요, 평생 동안 주님 떠나지 않고 교회를 섬기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 누구보다도 한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지금까지 네가 네 인생 살아왔는데, 네가 네 인생을 살아왔는데 너 마음속에, 너 생각 속에 정말 네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니?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네가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살아왔니?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정말 복된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판단을 하든 그 자체가 정말 귀한 것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부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치달아 내려가는 그런 삶을 중단을 하고 돌이키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 직업도, 내 사업도, 내게 주신 달란트도, 내게 주신 경험들도, 더 나아가서 내가 성공해서 행복했다고 하는 그 순간도, 심지어는 내가 실패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했던 그 순간도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외모라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상관하지 않고 일만 잘 되어지면 찬살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뭐로 가도 어디까지만 가면 돼요? 서울까지만 가면 된대요. 물론 우리는 지금 서울에 앉아 있으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거 별로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인생을 전부 결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 어리석은 청직의 비유, 전부 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 주님이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제가 오늘 좀 살펴볼 글이 있어서 하나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 하는 글인데요, 이제 운전하는 것으로 이 글을 보니까 비유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나는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로 여겨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둡니다. 그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다만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큰 사고가 생길 때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예수님 제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뒤에 다시 트렁크 문을 닫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좋은 해결책이 되는 수단이나 방법일 뿐입니다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보조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에 두며 때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건 여전히 본인이며 모든 문제의 최후 결정권을 스스로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인생의 운전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최종 결정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자신이 바라는 결정보다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참 소중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보조석에 앉혀 놓았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운전석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드린 그 은혜의 풍성함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에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어떤 자라고 했죠? 합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마음에 합한 자. 근데 이 사람이 무슨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치명적인 죄를 범했어요. 치명적인 실패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지각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적어도 내 안에 있는 진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말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고 내 마음에 어떤 자라고요?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비근한 예를 보면요,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란 것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략이 필요하고 용맹함이 필요하고 좋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5장 말씀 보니까 참 이상한 말씀이 하나 등장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었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왜 묻고 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다윗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지략이 필요하고 용맹함이 필요하고 나를 돕는 많은 군사들이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는 것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그 답을 받았을 때 블레셋에 올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도덕과 율법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고 살자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과 윤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때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그가 밧세바를 범한 그 순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주인을 망각한 거예요. 그거는 인생의 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책망하죠.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침상을 눈물로 띠를 띄우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애걸복걸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살다 보면 때로는 인생의 주인 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그것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인정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어떤 자라고요?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 다윗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절대로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번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읽진 않았는데, 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마지막 부분에 있죠. 3절 마지막에. 그게 바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내 인생이 운명 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느니라 한 거잖아요.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서도 이사야가 본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자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리면 생명의 풍성함과 상관없는 인생, 생명의 풍성함을 소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믿음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졌다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너희는 기쁨으로 내게 나오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잣나무를 대신하여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날 것이며, 찔레를 대신하여 화생류가 난다고 하는 그 생명의 풍성함,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며